구약에는 신명기서 5장 16절 그리고 신약에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서 5장 16절 구약 성경 570 어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했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기다려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 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란다. 다리에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 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희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내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란다. 자식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혹시라도 늙으면은 자식들에게 아주 귀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낳아 키워준 부모님의 귀중함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문득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불사하며 가슴을 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제일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사남매를 잘 키워 오셨습니다.
저희 형님은 좀 매몰찬 면이 있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막내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지요. 꼭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척교회 목사로 이리저리 목회사에 가다 보니 오히려 어머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고통만 드릴 것 같아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되었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머님을 모셔보지도 못했죠.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소리를 듣고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볍지도 못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장례식과 이 예배당을 구입하고 헌당했던 그 날짜와 겹쳐져서 결국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설교할 자격이 없는 불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는 제 같은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 효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효도의 명령은요,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절명이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이 시대가 핵가족의 시대로 변화되었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효도는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공경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베드입니다. 이는 무거움이나 혹은 간장을 의미합니다. 내 몸속의 간장이 귀중하듯 부모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귀중하며 그 권위는 무겁습니다. 아무리 배움이 약하셔도 우리에게는 부모란 그 이름 자체가 무겁고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는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늙으셔서 귀가 어두워 잘 알아듣지 못하셔도 알아들으실 때까지 공손하게 대답해 드려야 합니다. 총기가 흐려져 자꾸 잊으셔도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라도 말씀을 해드려야 합니다. 눈에 초가 띄어 불결하시면 저 초롱초롱하시던 어머님의 눈이 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여 시력이 떨어지셨구나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자식에게 부모의 존재는 그 자체가 귀중하고 그 권위는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 한마디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그러기에 자식인 우리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효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로부터 사랑의 빚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이란 자체는 그 특징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빚을 지고도 갚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죠.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무게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의 무게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큰일 납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무거운 사랑은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랑의 빚을 가장 크게 지고 있는 당사자는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지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지금의 내가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부모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그가 쓴 자서전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대전 때 간호사로 참석했을 때는 전쟁과 패스트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맘 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존재는 어머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가슴은 자식들이 결국은 찾게 되는 고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제서야 저처럼 철이 들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효심이 아주 지극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태민 목사님의 세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님이 심히 편찮으시다는 소리를 듣고 한국에 있는 두 딸과 셋째 딸이 한 달씩 휴가를 맡아서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큰 딸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밤낮으로 아버님을 간호했습니다. 이기의 목회자의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저 자신 잘 압니다. 따뜻한 사랑 제대로 줘보지도 못하고 눈 뜨면 만날 신방이요. 아버지 보는 것 저녁에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딸, 세 딸은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제 옆에서 말씀도 하시지 못하고 이미 식사는 못하셔서 배에 피딩 튜브를 끼워서 영양제를 공급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둘째 딸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낳아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우린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아버지, 지금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가슴 속에 한이 맺혀요. 우리는 아버지가 낳은 딸들이에요. 그러니 대소변 저희들이 다 받아낼게요. 마음껏 볼일 보세요, 아버지. 의사들이 포기하고 이제 편안히 보내드리라고 설득을 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더 효도를 받으셔야 해요. 결국은 생명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에 갔습니다. 시성으로 보살펴드렸지요. 며칠 전 한국에서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신가 싶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제가 안태민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양림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휠체어 타고 나와서 일광욕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확신하기로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효성이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주셨다는 사실, 저 또한 무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우리는 딱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효도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이시오. 내 아내의 부모님도 바로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여기에 효도하라는 말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힘드시죠? 그러나 그 힘드는 것 때문에 부모 찾아뵙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 구실 삼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면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모 효도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효도의 모습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곧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동일하게 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할 때 여기에 공경하다라는 말은 티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단어도 역시 동일하게 티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을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 의미가 동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의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공경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의 부모를 통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창,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 가정에 보여주셔서 부모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효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창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큰 소리 치면 혼자 큰 소리 치는 거죠. 그거 진짜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가짜입니다. 절대로 가짜입니다.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유사품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여러분의 효도의 창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우리의 공경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효도는 일회적인 찬스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효도란 기회를 놓쳐버리면 할 수 없는 시한부요 일회적 덕목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만이 유효하며 세상을 떠난 후에는 후회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조시인 송강전철은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동시대의 박인호라는 시인은 또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반중 조훈감이 좋아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리 없으니 그러 서러워하노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홍시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데 내가 어느 집에 가니까 나에게 대접으로 홍시를 주는데 그 홍시를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집에 와서 달려가서 드리려고 해보니 잡수실 부모님이 없으니 그것으로 슬퍼한다라는 애통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요, 효도의 기회를 상실하면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소용이 없으니 천추의 한을 남기기 전에 부모님 살아생 전에 효도하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요, 만일 여러분에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큰 축복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효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심으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 앞에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는 한 번뿐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부모님이 눈을 감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천추의 한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안 계시면, 한국에 계시면 따뜻한 전화로 드려서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해요. 아버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야 하며 따뜻한 전화라도 늘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노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효도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계명이라는 말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명은 법인데 법 지킨다고 누가 상금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통법규 지킨다고 해서 상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유독 부모에 대한 효도의 계명만큼은 약속이 있습니다. 뭐 약속?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는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부분 아멘 잘하지요. 그죠? 내가
잘 되고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합니다. 앞에 내 아버님과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면은 기가 푹 죽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래 사시고 싶습니까? 저는 기회를 잃어버려가지고 오래 살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된다는 말은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와 재물이 집에 있고 명예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좀 확실히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잠언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효도하면 머리에 관을 쓰는 벼슬하는 사람이 되고 목에 금사슬을 미는 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횟소리를 때려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시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금사슬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두고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장수는요. 우리 교회 참 김장수 집사님 참 이름이 좋으십니다. 예, 장수. 여기 장수는 생활의 양의 복을 말합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닙니다. 가난하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오래 사는 분은 장수라고 말하지 할 수가 없지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생활의 양의 복을 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부하면서 오래 사는 축복. 이것이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이런 축복은 주님 안에서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지요. 야곱은 임종 전에 효도한 아들 요셉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엄청나지요? 영적인 복과 지상의 복과 자식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때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족속들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강성한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부모 효도는 확실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이 또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히브리인들은 부모를 구타하거나 부모에게 대들고 욕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 그 시체를 산 골짜기에 던져 까마귀가 와서 눈을 뽑아 먹게 하고 시체는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효는 인륜을 어기고 천륜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형벌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고 늙어가시는 것입니다. 즉 자식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연세 드신 어른들일수록 가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옆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기도 제목이라도 얻으려고 이렇게 길을 가다면 엄마 뭐 들어요? 엄마 알 거 없습니다. 듣지 마소. 방에 가소. 이 효가 아니라 불효입니다. 이건.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늙으셨는데 점점 당신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부모님이 겪는 가장 큰 서러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자이시지 무시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한때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기사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므로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외동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아버지는 오랜 직장 생활을 리타이어하고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양로원에 도네이션함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노년을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 집에 있을 것인가? 그 찰나에 이 며느리가 아들을 꼬들겨서 아버님을 모시게 하자. 그래서 모시게 함으로 모든 재산을 이제 아들이 물려받게 된 것이죠. 얼마 후에 이 며느리가 변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자꾸 괴롭히면서 아버지 몸에 냄새가 난다. 옷도 자주 갈아입지 않으신다. 겉보기에 너무 좀 추접다. 밥도 자꾸 흘리신다. 숟가락도 떨어뜨리신다. 그러면서 양로원으로 모시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부인인데 이길 남편 이 세상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양로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늘한 초겨울 저 언덕 아래 양로원이 보였습니다. 양로원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두 부자는 말없이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스먹스먹하겠습니까? 죄인이 된 아들이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시 아버지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아버지는 눈에 이슬을 맺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나 역시 나의 아버지를 바로 저 양로원에 모셨지. 그때 너의 나이가 5살이었어. 그때 너는 할아버지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할아버지 가지마, 할아버지 가지마 하며 울었지. 내가 뿌렸고 너가 지금 다시 또 거두고 다음에 너가 뿌린 것을 또 너의 자손들이 거두어 드릴까 두렵구나. 너는 지금 40년 전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한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효도는 미래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식 앞에서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내가 효도를 뿌리면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거두어들이며 내가 불효를 뿌리면 불효를 자식들을 통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배워서 그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효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부모 효도는 살아계실 때만 유효한 일회적인 것입니다. 부모 효도는 확실한 보장이,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함을 보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효도를 하고 효도를 가르치는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수요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